오늘은 1월 1일 2023년 첫 예배이면서 1일 날이죠. 오늘 올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생활하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생활하자. 세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생활하자. 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의례 덕담으로 이런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덕담도 아주 좋습니다. 새해 복 받는 사람 되세요 이런 말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받은 사람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입술이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덕이 되는 그런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 복 있는 사람. 우리 2023년에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지지 아니하며 죄인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친구를 잘 살기라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내 옆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먹물 옆에 가면 먹물 튀긴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와 같이 해야 됩니까? 의인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하고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다 어쩐다고 했습니까?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의인들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복음에 끝끝내 거부하며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앞에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마가 준비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원하는 삶,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세상이 주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생활하자라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의인들이 사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같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말씀의 묵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째 즐거이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기도는 필수 절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바로 그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를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어찐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형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바로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산지가 되어 있는 강수량이 적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물을 얻을 수 있고 그 좋은 물로 하여금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물 공급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렁주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난 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닥쳐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와도 당연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그 누구도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댄스강이라는 근처에 있는 재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는 수백 년 되었는데도 죽지 않고 번제하다고 합니다. 포도 송이가 붓고 맛이 좋고 잎사귀가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다만 강 근처에 심겨져 있어서 그 뿌리가 그 강 밑에까지 깊숙이 내려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그 충분한 물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좋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뿌리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멀어진 악인들은 어떤 인생길을 갑니까?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신 가운데 복된 삶을 살지만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는 천지차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는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금년 내내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깊숙이 뿌리를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길을 가는 모든 대림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 새생명교회 첫 대림 2023년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